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 주시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까, 우리 삶의 방향도 알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하시는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 근본 문제가 치유받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서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흑암의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틀림없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유받고 서밋이 되었다면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이며 또 누가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먼저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 권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요, 천사를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분명히 천사와 천군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이니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을 장악한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자가 결코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권세는 바로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요. 땅의 흑암을 꺾는 권세인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죄와 사단의 세력이죠. 그리고 이 귀신은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는 사단의 졸개입니다. 지금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단과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잡아다가 이미 수용시설에 가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에 그런 그 수용시설 하시는 목사님, 같이 전도운동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 시설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설 안에요 500명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하냐면은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을 할지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뭐 무력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안 보이는 게 우리는 뭐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길에서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제가 처음 포항에 왔을 때에도 그런 분을 하나 만났었죠. 그런 분을 볼 수 있었어요. 저기 용운동 쪽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꽃 하나 딱 꽂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보따리 하나 딱 들고 그러고 그냥 그 도로 위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운전하고 내가 넘어가는데.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봤기 때문에 참 저분이 그렇구나.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지금 온전치 못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88년도 서울 올림픽 하면서부터 이제 전부 다 시설로 전부 다 가둬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는 청소년 때 교회에서 기도원 가고 그러면 철원에 무슨 대한수도원 이런 데 가면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난 그때 중학교 때인데 이렇게 뒤쪽으로 갔는데 뭐 시설이 있더라고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막 쇠고랑에 막 묶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그런 걸 제가 목격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에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요 거기에 그렇게 묶어놓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렇다면 누가 누리는 권세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며 땅에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는, 억제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뭘 기도하십니까? 하늘 군대 동원되어서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땅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셔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도록,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복음 누리는 삶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뜻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잃었던 건강을 찾았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좋은 직장을 갖게 됐다, 그런 거 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런 거 다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잠시입니다. 금방 또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복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아서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종말까지 다 미리 다 예언돼 있어요. 얘기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얼핏 보면은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제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고 예언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다른 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구원 얻는 자들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해 두신 제자를 찾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뜬금없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면서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그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그저 은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예배 드리는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좀 자비심이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좀 확률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면 조금 좀 은금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계산 속에 거기 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뭐 베드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단순히 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 문제가 은금으로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뭘로 해결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사람들이요, 다 그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답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 문제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로 이해를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이 진짜 당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건강하니까 인생 문제 해결된 것 같냐? 건강한 사람은 또 다른 게 문제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요, 건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인생 막 내가 건강이 없어 지금 내가 못 살 지경인데 건강만 있으면 내가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건강 회복해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가 뭐를 알게 됐습니까? 아, 내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였구나. 그때부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저 많은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많은 여자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얘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치지를 못하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상업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을 쫓아가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자의 몸에 들어갔던 귀신이 나오게 되고, 그 귀신 때문에 점치고 이렇게 돈 벌게 했던 여자아이는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다른 이유로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사실대로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면은 세상이 작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전도자 바울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 배경이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력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후보였죠. 그래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 대단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지어는 유대인으로서는 참 갖기 어려웠던 로마 시민권까지 그때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놓칠까 봐. 그게 좋아 보이면 그리스도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면 그리스도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 것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 것 좋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좋다 그러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삶이 세상적으로 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극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배경들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셔서 진짜 세상이 안타까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천부장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부장에게 내가 이렇게 이 죄인으로, 사실 죄인도 아니었는데 그냥 어쨌든 그렇게 고소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피고인이 됐으니까 내가 피고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천부장은 지금 그렇죠? 재판장이 돼가지고 죄지었다고 잡혀온 저 죄인, 그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죄인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희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돌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 볼 때는 천부장이든 로마 황제든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저거 다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쓸모없는 것들인데 잠깐 있을 때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다 쓸모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진짜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겨 보여지고 안타까워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면은 어떠한 환경과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렸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그때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야말로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열매를 못 얻었다. 완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깐 지금 어려운 환경, 잠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면 날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복음으로 행복한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다고, 심지어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진짜 죽지 못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요,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사실은 세상 살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2023년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림으로 현장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도록 전도자의 삶에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순종하여 말씀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